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나의 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히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정까지도 밝히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15절에서 19절까지 보고요. 내일 20절과 21절 마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교독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과 맞서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겉으로는 형제인 것을 표방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형제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형제이지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 내용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할례와 율법을 계승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우리가 계승해서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거 마치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이러한 발언처럼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자신의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지옥에 들어갈 것을 확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승되어지고 있는 할례 언약이 있고, 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성전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일절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고, 그러니 의롭게 되어질 수 없으니 지옥 가는 것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크게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 이제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할례나 율법이나 성전이 없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전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고, 이게 자기들을 우월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를 고수한다, 이 율법주의를 못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데, 율법을 다시 붙들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럼 헛되이 죽은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소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 허물어뜨린 그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붙들면서 그거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진짜 저주가 뭐예요? 천국 못 가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게 저주죠. 자, 그러니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데 율법을 어차피 다 못 지키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기능 자체가 의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인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놓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줘서 잘 지키면 너희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먼저 구원을 시켜놓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점검하는 거울의 역할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전통으로 지키면서 그 율법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이제 27절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잔과 대접의 겉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속도 깨끗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마음의 더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움. 근데 바리새인들이 유독 더러운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의 밑자리, 시장에서 문 한 장 받는 자리, 돈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만 그럽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유독 더럽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유독 책망하신 것은 이들이 백성의 교사잖아요, 교사.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백성들은 배우는 대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면서 성경을 오해하고 자기들도 잘못 알고 남들도 잘못 가르쳐 주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유독 책망하신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유독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라도 깨끗하지 우리는 겉은 깨끗합니까? 우리는 안과 밖에 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돈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더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율법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니까 율법을 통하여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에서만 끝나면 돼요? 그래서 주신 것이 성전의 번제단이라는 거죠.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죽을 죄인 것을 깨달아서 번제단의 어린 양이 내가 되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지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늘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와 율법과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을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전의 번제단을 통하여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할례의 언약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으로부터 새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율법 구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앞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4단계가 뭐냐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4가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어지죠. 의롭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 유일하게 있음이고 유일하게 좋음이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세상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좋음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복음의 세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신약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종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뭐 할례, 뭐 율법, 성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만 했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성전에서 죽는 정결함을 행하지는 않았던 거죠.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 아니요.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걸 지킴으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만 이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의롭게 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아서 뭐 하려고요? 네? 죄 용서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려니까는 칭의라고 하는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 의롭게 되어져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날마다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랑 신부의 결혼과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기 위해서만 필요한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정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가요? 아니죠. 자, 우리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정결이 필요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정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의 십자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는 죄를 씻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과 관련되어진 게 이 십자가인데, 왜 날마다의 십자가겠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제 복음의 4단계는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돈을 좋아하고 건강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뭐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뭐 이러한 마음들,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한 80억 인구라면 80억 인구가 다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게 바로 죄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 네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거짓 형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져. 의로우니까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지. 그리고서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붙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게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오늘날 목사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모르고 행한 자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누가 더 많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유독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뭐만 들어와요? 사랑하는 것만 들어오죠.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법이 있나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길에 다니면서 아마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1시간만 이렇게 그 시내를 돌아다녀도 수백 명을 얼굴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떠오르는 얼굴은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떠올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이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 받고 끝이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참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아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위하여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죄 용서 받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우 권사님 또 우리 박혜자 권사님 두 분 다 편찮으셔서 교회를 어제 못 나오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